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계시록 1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을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즉 성도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서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는 가까우니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권세가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며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고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너는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서서 에베소, 스머나, 으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는 7 별이 있고 그 입에 좌우에 날선 금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으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 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1장 1절로 1장 20절의 말씀이 요한계시록 전체의 서론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이 서신을 작성하게 된 배경이라든지 목적 혹은 이 서신이 담고 있는 내용의 방향성 전체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우리가 요한계시록 전체를 이 계시록의 서론에서 이렇게 미리 맛보는 것뿐만 아니라 방향성도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앞서 찬송을 드리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요한계시록 1장의 결론은 이제 그 찬송 중에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속하시는 내 사모하는 주님, 그렇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속하신 바로 그 예수님이 이 온 세상을 구속하신 주님이시요. 나를 구속하신 그
주님은 이 온 세상과 온 만유의 영광의 왕이시다. 이런 어떤 기쁨과 놀라움과 찬송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지금 이렇게 요한계시록 1장의 결론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 13절에서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메고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이걸 이제 우리 주님의 모습을 묘사한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주님, 그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권세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 어떤 뭐 이렇게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메고 이렇게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을 갖고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지고 있는 우리 주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권세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특히 여기서 보면 그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니 이게 뭡니까? 이렇게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이죠. 그 어마어마한 발이 이 온 세상을 밟고 있는 것처럼 이 우리 주님의 권세를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에게 그냥 표현해 주는 것이지, 뭐 이렇게 지금 1장에 있는 그 어떤 묘사대로 그림을 열심히 그려가지고 입에서는 칼이 나오고 이런 모습을 상상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시다. 이런 영광과 이런 권세가 있으신 분이시다. 이것이 정말 우리가 우리 인생 중에 고난한 정말 힘들고 고단하고 어려운 일을 이제 겪었을 때, 지금 이제 계시록의 원수신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마의 핍박으로 인해서 대박해로 인해서 정말 엄청난 위협에 시달리고 있었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게 그런 크고 엄청난 위협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도 우울하고 답답하고 염려와 걱정 때문에 정말 내가 이렇게 확 찌그러들어 있을 때 내 사모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 세상보다 크고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보다 크고 온 세상보다 크고 지금 기독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그 황제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영광과 권세가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내가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정말 내 눈앞에 있는 정말 고난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이제 고난을 인내하기 시작하는 그런 어떤 용기와 담대함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자라. 우리가 언제 이것을 보냐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정말 이 어떤 죄와 죽음과 비참한 운명에서 우리를 구원하셨. 정말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아멘 하는 사람들이 성도 아닙니까? 그것을 성령 안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우리로 하여금 반응하게 하고 듣게 하고 붙들게 하고 대롱대롱 매달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한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이 온 세상에 다 퍼져 있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실현되고 있음을 보는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보좌에 앉으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참여했다, 동참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그저 지금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그 수많은 성도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 온 우주의 하나뿐인 교회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저도 참 그럴 때가 이 감동이 있습니다. 정말 5세기 북아프리카를 살았던 정말 어거스틴과 제가 한 보편교회에 참여하고 있다고
있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이고 500년 전 정말 독일의 수도사였던 마틴 루터와 제가 같은 교회의 성도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란 말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무리 시달리고 부실하고 어리석고 실수투성이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아들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완성된 채로 하늘 위에 존재하기 때문이죠. 예수가 있는 것이 정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한 자들이 이제 이제 그냥 환난 그리고 고난에 동참한다. 나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나라와 환난에 동참한 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저 우리가 내 먹고 사는 것 말고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서 그냥 뭐 특별하게 불행한 일이 없으면 다 괜찮다고 그래요. 참 답답하죠. 우리 인생 자체가 고난에 참여하고 있다고 하는 게 안 보이니까 허구 훗날 고난을 피해서 먹고 사는 일에 편안한 것만 추구하다 보니까 정말 내 인생이 지금 고난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자각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은 어쩔 수 없이 고난 속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정말 죄가 눈꼽만큼도 없는 사람들인데 내 안에 여전히 죄가 설치거든요. 이게 어떻게 그냥 괜찮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좋다. 그러면 이게 문제구나. 죄를 없애자. 그것도 육신이란 말이죠. 그게 바로 로마서 7장 아닙니까? 오호라 나는 정말 비참하고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지리요. 아무도 못 건져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이 찬송이 나오는 것 이것이 우리의 고난인 동시에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의 기쁨이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았고 정죄를 받았고 죽임당한 사람인데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인데 내 육체의 죽음이 나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안 보이냐고요. 그러니까 고난인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 육체 안에서 내 육신 안에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냥 고난인데 나는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괜찮다. 창고에 먹을 것을 이 정도 준비해놨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괜찮다고 하니까 정말 이렇게 온 성도들과 함께 나라에 동참하고 환난에 동참하고 고난에 동참한다고 하는 생각이 아예 없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정말 이 어떤 육체를 가지고 살고 육신 안에서 살고 정말 이 세상 속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필연적인 고난, 고난에 인내하는 자의 어떤 기본이 하나도 안 돼 있는 거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배는요, 하나님의 성도이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한 자요, 정말 환난에 참여하고 고난에 참여하고 고난에 인내하는 자들이 드리는 예배야말로 진짜 예배가 됩니다. 이렇게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고난에 참여한 것이 보이지 않으면 나는 편한데 왜 자꾸 고난, 환난 그런 이야기만 하지? 천만에요. 나는 편하다고 하면서 끊임없이 미래의 불안과 미래의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저도 그렇죠.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이 인생이 제 힘으로 안 되니까 이렇게 정말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 뭐 좀 나 좀 도와주시겠지. 그러면 지금보다는 내가 좀 이렇게 편안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죠. 그런데 정말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말씀이 계속 귓가에
맴돌기 시작하고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 안에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계속 듣다 보면 정말 그 아들의 희생 안에서, 그 아들의 헌신 안에서, 그 아들의 충성 안에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조롱당하시고 모욕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예수 안에서 비로소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인격을 대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대면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대면하는 것이고 나는 이렇게 너희를 구원할 거야. 이렇게 내가 만든 세상을, 내가 만든 사람을 완성시킬 거야.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거기서 나타나니까요. 거기서 비로소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정말 그 안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비로소 내 안에 전혀 새로운 나라고 하는 인격적인 존재가 그냥 탄생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우리 이제 바울 사도가 세 사람 그러는 겁니다. 세 사람은 이런 겁니다. 아무리 공부해봐도 세 사람을 느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정말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말씀, 복음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그 말을 알아듣고 그 말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대면할 때 내 안에 새로운 생명체, 새로운 인격체가 탄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안에서 정말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이렇게 철학자들은 우리가 에고라고 하는 자아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여러 가지를 가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로서의 나, 직장인으로서의 나, 또 그리고 뭐 학교에서의 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의 어떤 에고, 자아의 얼굴을 가지게 되는데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어떤 자기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겠냐 그렇게 추측을 하죠. 왜냐하면 모든 인격체를 이제 통합시키는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뭐 사람들이 그것을 이제 어떤 뭐 이제 칼융과 같은 정신분석가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자아 뒤에 있는 셀프, 그 셀프를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하나의 어떤 철학적인 짜임새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알려주긴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나는 이런 사람인 것 같고 나는 저런 사람인 것 같고 나는 어떨 때는 잘난 사람인 것 같고 내 모습에 도취해가지고 그래 내 정도는 해야지. 또 어떨 때는요 정말 한없이 불쌍하고 비참한 인간의 모습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정말 죄와 이런 것들이 정말 나를 시궁창에 집어넣을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어디 가면 조금 남들이 알아주고 그러면 번질번질한 얼굴로 아주 괜찮은 얼굴로 사람들 앞에 그냥 서기도 하죠. 그런데 정말 나는 누구냐? 영원히 이건 내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세상이 나에게 준 것도 아닙니다. 내가 만들어낸 내 얼굴도 아니고 내가 갈고 닦은 얼굴도 아니고 우리 엄마 아버지나 세상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주는 그 얼굴도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내가 너를 꽃이라 하니 너는 오늘 내게 그리고 영원히 내게 꽃이 되었던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 그리스도 안 내 아들의 피로 너를 구원하였다는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전혀 없었던 새로운 나라고 하는 새로운 인격체가 하나님께 반응하기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이 새로운 인격체는 이 세상 속에서 육신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속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 안에서 완전히 없애셨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죄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비참한 운명에서 완전히 해방하셨는데 나는 여전히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은 고난에 동참하는 자라는 겁니다. 모든 성도가 또한 그 고난을 인내하는 것, 왜 고난을 인내하는 것이 이토록 복되다고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리스도의
정언을 듣고 지키는 자들아.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과 그리스도의 정언을 의지할 수밖에 없죠. 내 죄를 내가 일일이 다 찾아내가지고 없앨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파도 우리 인생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이기는 유일한 길이 그것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정말 고난을 인내하면서 고난 중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리스도의 정언을 의지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지키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존중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그리스도를 모시고 말씀을 지키고 그러면 다들 이상한 상상들을 막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고난을 인내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말씀을 존중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정언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의지하고 믿고 기대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는 것입니다. 계속 영접하는 것이죠. 그 안에서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 그것이 내 죄가 되었든 이 어떤 그 세상의 핍박이 되었든 내 인생의 실패가 되었든 내 인생이 망했든지 뭘 했든지 간에 자기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고난 그 자체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고난을 당하는 나만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아니 내가 내 신세 한탄하면서 나를 바라보고 있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잖아. 내가 내 신세를 한탄하더라도 고개를 돌릴 줄 아는 사람, 이게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고난을 인내한다는 말을 이상하게 또 우리 방식으로 여러 가지로 상상하면 안 되죠. 성경이 말하는 것, 이 지금 히브리서 계시록이 그대로 연결되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는 네로 황제의 핍박이 오기 전에 핍박의 냄새가 풍기기 시작할 때 이미 낙심하고 원망하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을 정말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한 서신이었다면 이 계시록은요 정말 본격적인 핍박. 이제 네로 시대를 지나서 도미티안 황제죠. 그러니까 이제 도미티아누스 황제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킨 이제 베스파시우누스 황제의 둘째 아들이고, 그리고 티투스라고 하죠. 이제 이 티투스 황제가 완전히 멸망시키는데 그 티투스 황제의 동생입니다. 이게 이제 이놈이 나이가 들면서 자기를 신격화하면서 로마 황제인 내가 신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면서 점점 정신 착란 비슷하게 그렇게 일어나요.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굉장히 명석하고 똑똑했던 황제인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기를 신격화하면서 이상한 인간이 되어가다가 결국은 기독교회를 어마어마하게 대박해를 합니다. 그렇게 정말 박해를 했는데 AD 97년인가 98년에 결국은 이제 비참하게 죽어요. 그것도. 그러면서 이제 베스파시우누스 황제와 디도 황제와 이제 도미티안 황제의 이었던 베스파시우누스 왕, 그러니까 패밀리가 이제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제 그런 와중에, 그러니까 이게 한 95년도 정도, 그러니까 아직 이제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죽기 전에 기독교회를 이제 핍박을 할 때 기록된 성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지금 히브리서와 계시록을 관통하는 주제가 있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 세상보다 크고 우리를 핍박하는 도미티아누스 황제보다 훨씬 크고 그 안에서 정말 내가 무엇을 볼 것인가. 저도 그렇죠. 이렇게 인생이 답답하고 우울하고 정말 앞이 캄캄할 때 이제 그 찬송을 들었거든요. 정말 그 좁은 문 좁은 길, 그 길을 가리라. 그 뒤에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목숨을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에 내어주신 그 예수님이 바로 이 온 세상을 구속하신 구속주가 아니냐, 구속하신 주님이 아니냐,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이 영광의 왕이시지 않느냐. 그 모습이 보이니까요. 내 고난은
정말 로마서 말씀 그대로 내 오늘 내 고난인 하나님의 영광, 장차올 영광, 이미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있는 그 종말의 영광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정말 해석할 수 없는 그 한마디의 말이 저도 모르게 제 안에서 언어가 아니라 온 마음으로 해석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이 온 세상보다 크신 주님이시요. 이 온 세상의 고난보다 훨씬 더 크신 주님이시요. 나를 괴롭히는 죄보다 더 큰 주님이시요. 나를 괴롭히는 세상의 이런 어떤 그 찌름과 칼과 모욕과 조롱보다 훨씬 더 큰 주님이 계신. 그것이 정말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언어를 통해서 내 안에서 생명으로 능력으로 임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666이 뭐냐? 이게 주제가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어떠하며 권세가 어떠한가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안에서 자꾸만 이것을 어떤 이론적으로 A는 B니까 그러니까 나는 위로받았어.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이 계속 드러나고 환란의 크기가 계속 나타나는데 그 어마어마한 환란의 크기와 이것은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종말의 그날까지 계속 환란을 거듭하는 것이거든요. 그 와중에 정말 그 어떤 환란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도다. 그 로마서의 그 말씀이 이 지금 계시록을 관통하는 주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을 통해서 남들이 모르는 이상한 특별한 하나를 깨달아가지고 나는 이제 환란을 피했어. 너희들 다 죽었다. 이거 모르면 다 죽는다.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계시록은 찬송 그대로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의 구속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 한마디에 다 있습니다. 설교 시작부터 너무 열을 올려요. 아까 제가 이제 찬송 때문에 그 찬송을 듣고 있으니까 정말 계시록의 주제이면서 정말 제 인생 속에 답답할 때 저를 뭔가 이렇게 어떤 우리가 A는 B니까 C는 D니까 그랬어요. 이렇게 내가 위로를 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자체가 나에게 위로가 될 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떤 권세, 구속주로서의 권세, 이 온 세상을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신 분이 이제는 부활해서 보좌에 앉으심으로 말미암아 필연적으로 가지시는 영원하고도 완전한 권세가 왜 나에게 그렇게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말이죠. 이것이 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지 못하면 계속 우리는 열심히 성경을 풀어가면서 이제 엉뚱한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1장 1절로 1장 20절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문을 여는 문의 역할도 하지만 요한계시록 전체를 다 담고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요한복음 1장에 그러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까지 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렇게 아름다운 시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렇게 아름다운 시는 없어요. 정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이 아니고는 그 무엇도 비교된 것이 없다. 그 한마디의 말씀이 드디어 이제 18절에 와서 클라이막스 우리가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와 은혜로 충만해져 버리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보고 그렇게 읽고 우리가 그렇게 전하고 그렇게 듣고 그렇게 지키는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정말 그냥 고난에 대해서는 얼마나 할 말이 많습니까? 고난은 유익하다. 하나님이 다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이제 어렵고 힘들게 하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자꾸만 내가 나를 위로해버리면 맞는 말인데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내 고난을 합리화하고 내가 나를 이렇게 좀 더 이런 어떤 정신적인 고통에서 내가 나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분주하게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고난을 인내하는 것, 정말 고난 속에서 내가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정언을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언을 의지하고 그
약속에 대롱대롱 매달리는 그 인내가 우리로 하여금 정말 복되게 한다. 이것이 지금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예, 예. 이렇게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리스도의 정언을 듣고 지키는 자들아 너희가 복이 있도다. 정말 복됩니다. 정말 고난이 이 어떤 고난을 해석하고 내가 다 빠져나가거나 아니면 나는 지금 고난이 없어요 살만해요 아니면 또 미래에 내가 암에 걸리면 안 되는데 치매에 걸리면 안 되는데 늘 그 걱정만 하고 살아요 글쎄. 네. 아니 미래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을 거니까 살아있다고 하면서도 늘 그 미래의 고난이 미래의 환난이 오늘이 나를 죽이고 있는 거 있죠. 그 성도가 사는 방식이 아닙니다. 아니 그렇게 정말 환난을 두려워하고 환난을 피할 방법 그냥 환난을 피하는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요한계시록은 정말 그 비밀이 제기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환난을 피하냐? 용용력이 뭐냐? 저거 용용력이다 하지 말자. 저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죽어. 그렇게 말하는 게 용용력입니다. 용용력이라고 하는 건 777이 안 되는 거. 성경의 말씀을 흉내는 내는데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끔찍하죠. 용용력이라는 게. 이미 우리 속에 다 있잖아요. 그게 우리 고난입니다. 또 우리가 늘 그렇게 정말 용용력에 끌리는 사람들이고 용용력과 친숙한 사람들이잖아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데 말씀의 내용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되다. 정말 우리가 복되다. 정말 이렇게 내가 고난을 인내할 수 있는 것은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언을 붙잡는다고 하는 가장 먼저 이미 여기 있어요. 은혜와 평강.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리는 겁니다. 어떤 은혜예요? 구원의 은혜예요. 왜냐하면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비로소 하늘문이 열린다니까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내가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환난 속에 있다 보면 내가 기분 나쁘다, 우울하다, 걱정된다, 염려된다 그것밖에 안 보이지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은 없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이 어떤 로마의 핍박과 대박해 중에도 정말 그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도미티아누스 황제만 보이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안 보여버리면 그러면 못 이기잖아요. 마찬가지로 가장 먼저는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그 구원하신 그 은혜 속에서 나도 바뀝니다. 이 어떤 이제 옛사람이 주도하는 모드에서 내 안에 있는 새 사람이 반응하기 시작하고 새 사람이 힘을 얻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은혜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그 충성된 정인의 부활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충성된 정인의 정은보다도 내 정은 내 안에서 아우성치는 거, 세상이 말하는 거, 세상의 어떤 상식이 말하는 거, 내 안에서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어 캄캄해 나는 지금 죽을 것 같아. 하나님이 이걸 안 도와주시면 나는 이걸로 끝이야. 내 정은으로 충만하니까 괴로운 거잖아요. 언제나 그래요. 내 안에서 아우성치는 내 어떤 소리를 정언으로 들으니까 너무너무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를 구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정언을 듣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인내입니다. 그것이 고난을 인내하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이제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다. 세상보다도 크시고 내가 겪고 있는 환난과 고난보다 훨씬 크신 분이다. 그게 보여야지 참 설명 안 되는데 뭔가 돼요. 이 세상 속에 보십시오. 전쟁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지진과 자연재해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까? 지금도 그렇죠.
이 세상의 환란이 지금까지 거친 적이 없습니다. 지금 물론 이제 세계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유럽에서는 전쟁이 없었죠. 그것도 이제 제 서유럽에서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는 뭔가 그냥 괜찮지 않아? 그러면서도 세계 온 곳곳이 한때는 중동이 한때는 동유럽이 한쪽에는 이제 아프간에서 한쪽에서는 또 중동에서 계속해서 전쟁이 반복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들 자체가 전쟁을 원하는 인간들로 덕실덕실하잖아요. 끊임없이 한국 사람은 일본 사람을 죽이고 싶어하고 중국 사람을 죽이고 싶어하고 중국 사람은 한국 사람을 죽이고 싶어하고 다 그래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전쟁할 준비가 되어 있는 수많은 인간들이 이 세상에 꽉 들어차 있는 게 안 보입니까? 아슬아슬하게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사실. 물론 그 세상뿐만 아니라 그런 어떤 그냥 고난도 역시 우리 육신과 세상의 고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그 찬송에서 우리가 좁은 길,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게 특별하게 내가 깨달음의 길 아니면 뭔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서 비밀을 찾는 길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고난의 인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 다른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고난을 피할 수 있는지 극복할 수 있는지 그런 정언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정언, 충성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오직 그 한 분의 정언, 그분의 정언 말고는 나도 내 정언을 믿을 수가 없어요. 허구한 날 거짓말 한 밖에 안 하는데요. 저는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그분만이, 그분의 정언만이 나에게는 진리가 되는 거 있죠. 내 안에서 아우성 치는 거 못 살겠다. 저 인간 때문에 못 살겠다. 저 인간이 어쩌고 저쩌고 세상이 너무나 위험해서 못 살겠다. 우리 애들 지금 이 위험한 세상에 어떻게 사냐. 내 안에서 아우성 치는 소리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목숨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신 오직 그분의 그냥 정언을 듣는 것. 이게 우리가 고난 인내에 참여한 겁니다. 남들 같으면 다 도망가고 없는데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정말 환난 중에 전쟁 중에 정말 내 어떤 죄가 나를 형편없이 두들겨 팰 때가 있거든요. 이 X보다 못한 인간아 이러면서 말이죠. 그럴 때에도 그렇게 얻어맞으면서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이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뭐예요? 고난이 있네요. 그게 우리 모두가 다 모든 성도들이 다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한 부활의 그날까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 종말의 그날까지 그냥 그 고난인 겁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으면 내가 편하다 좋다 정말 나는 돈이 없으니까 이렇게 어려운데 저 장로님은 돈이 많아서 정말 좋겠다 이렇게 되니까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도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 잘해서 저 장로님처럼 부자 돼야지. 저분은 복 받았네. 그러고 있으면 그게 무슨 교회야. 그게 고난에 동참한 사람들이고 나라에 동참한 사람들이니까요. 그게 아니면 아니 그냥 교회 안에서 꼭 그거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서기관이 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까? 그때는 부자 서기관이죠. 부자 서기관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복 받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넌 안 돼. 그러니까 제자들이 충격을 먹어요. 아니 하나님의 복 받은 저 부자들 신앙생활 잘하는 부자들도 천국에 못 간다고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게 똑같이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지난주에 중국 설교할 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사도는 나라와 고난에 동참했다 그랬지. 내가 깨달음을 통해서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고난에서 빠져나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 수많은 감정들을 보십시오.
정말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쥐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언을 붙들고 있는 그런 정언을 해야지.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내가 지금은 좋아졌어요. 그런 간증만 하고 있으면 교회가 망하죠. 촛대가 옮기는 겁니다. 그건 이제. 지금 이제 7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그냥 날아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또 경고의 말씀을 듣고 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하자니까. 에이씨, 누가 조심하라고 지금 이 말씀 하는 거 아닌데요. 참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난을 인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정언을 내 고난이 지금도 나에게 말을 하거든요. 계속 정언을 해요. 거기도 사실은.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의 나들도 아우성을 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충성된 정인의 부활 정언을 듣고 있으면 그 속에서 지금의 고난을 인내하게 되면 미래의 고난에 대한 담대함이 오고 지혜가 와요. 그게 아니면 미래의 고난이 아직 오지 않은 환난이 오늘의 나를 지배한다니까. 나 이 다음에 치매 걸리면 어떡해? 이 다음에 나 암 걸리면 어떡해? 그 다음에는 이 다음에 나 죽으면 어떡하지? 죽을 때 잘 죽어야 되는데. 미래의 환난이 오늘을 지배하게 되는. 오늘 내가 내 그 고난을 이렇게 성경적인 인내를 말하는 겁니다. 그냥 뭐 한번 해봅시다. 이게 아니라 고난이 말하는 것을 경청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요 충성된 정인의 정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충성된 정인의 정언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반드시 복이 있죠. 그 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열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정말 우리가 미래의 고난, 미래적인 환란의 그런 어떤 그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것, 사람들이 왜 이렇게 계시록 읽기를 힘드냐 하면 고난 중에 환란 중에 인내하는 신앙은 인기가 없잖아요. 그냥 기도 올라가서 기도 세게 해가지고 환란을 그냥 확 없애버리는, 이게 지금 계속해서 우리 교회 안에 흘러오고 있으면 계속해서 사실은 쫓기는 겁니다. 도망가고 있는. 그런데 정말 내가 내 작은 환란 속에서도 정말 답답하고 우울함 속에서도 나를 사랑하신 주님, 그분이 바로 이 온 세상을 구원하신 구속주라. 나를 사랑하신 주님, 내가 사랑하는 주님, 그분이 이 온 세상의 영광의 왕이시라. 그게 보이면요 정말 알 수 없는 이유로 내가 그 안에서 숨을 쉬기 시작하고 그 충성된 정인의 정언을 듣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못해버리면 끊임없이 미래의 환란에 대한 불안이, 걱정이 오늘 나를 붙잡고 있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믿음과 소망으로 너희는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이겨라 라고 하는 이것이 오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들과 함께 동참한 자요, 고난에 너희들과 함께 동참한 자요, 고난을 밤모섬에서 인내하는 자라. 지금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끌려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에베소에서 한 7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또 이제 그 섬이니까 백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큰 성경으로 보면 아주 가까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상 꽤 거리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밤모섬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채석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 대리석을 캐내는 곳이니까 사실 뭐 이때 이미
거의 90세 이상이었기 때문에 아주 뭐 그렇게 심한 중노동은 시키지 않았을 거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튼 지금 에베소에서 쫓겨나서 밤모섬에 끌려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밤모섬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주의 날이 뭡니까? 주일이죠. 그러니까 정말 밤모섬에서 성도의 고난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고난에 인내하는 자 사도 요한이 주일에 그 예배를 드리는 것, 고난에 인내하는 자들이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시달리고 이렇게 힘들면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그냥 나아가고자 하는 게 바로 있지? 그냥 주일 예배죠. 주일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에는 성찬하는 날이란 말이에요. 성찬이 뭐예요? 빵을 먹는 날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먹는 날이.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밤모섬에 끌려와 있음에도 주일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 안식일 그 다음 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고자 예수 그리스도의 떡, 그 떡을 먹는 날이거든요. 그 떡을 먹는 날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대면하는 날이요, 죽음에 참여하는 날이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언을 대면하는 것, 나를 구속하신 그 은혜를 대면하는 것. 그러니까 예배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지 내 기분이 아니에요. 예배하러 오시면서 내가 오늘 우울해요, 우울한 거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우울함에도 불구하고, 내 기분이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머리를, 내가 아무리 우울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기분이 나쁠지라도 그게 먼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정말 고난에 인내한다는 건요, 내가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있다면 당연히 그 은혜의 원천 되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에 지금 이렇게 주의 날에, 주님의 날에 떡을 먹는 것, 내가 배부르다고 떡을 안 먹겠어요? 이 떡은 다른 떡이잖아요. 생명의 떡이거든요. 은혜의 떡이거든요. 정말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떡을 먹는다는 것은 내 기분이 꿀꿀하다고 해서 안 먹을래?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지키는 것이고 보존하는 것이고 존중하는 우리의 행위, 이것이 성찬, 즉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은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존중하는 것이죠. 내 기분이 꿀꿀해서 나는 오늘 정말 찬송할 기분 아니야. 오케이. 그런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에 인내하는 자들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해요. 진짜 예배를 하죠. 내가 오늘도 내 육신의 고난이요 세상의 고난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자각한다면 나는 예배를 하게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게 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존중하게 되고 인정하게 되고 영접하게 될 때에 내 안에서 정말 고난 때문에 짜증내고 원망하는 옛사람의 나가 아니라, 이것도 나예요 사실은.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새 인격체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활활 타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되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고난받는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존경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그 안에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의 목적이 완성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목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것이 주일 예배가 되죠. 지금 내가 꿀꿀해요? 지금 내가 못났어요? 다 좋습니다. 그거 우리가 그걸 부인합시다. 부인한다고 해서 부인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게 부인되어버려요. 부인된다고 해서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대로 있으면 그것도 다 맞는 말들이거든요. 넌 못났어. 넌 이거밖에 안 돼. 네가 실수했잖아. 네가 잘못했잖아. 네가 이랬잖아. 다 맞아요. 그걸 없애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건 부인하는 게 아니죠. 그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신 그 충성된 정인의 부활 정언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를 쫓아가는 길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이것이 부인되지, 그렇지 않으면 부인이 안 되고 이것이 오히려 힘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놈은 그걸 1대1로 갈구면 지가 더 힘을 내요. 죄가 아니라 의를 쫓아가면 죄가 부인될 뿐만 아니라 비로소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정말 고난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내가 인내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로 하여금 정말 고난의 현실을 대면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임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경험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정말 그래요. 그걸 해봐야 치매가 오면 치매대로 살지요. 그때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영광을 주는 구속주이시고 영광의 왕이십니다. 변함이 없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그냥 객기로 나 암 걸려도 괜찮아 이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오늘 고난에 인내함으로써 미래의 고난이 담대해지자가 아니라 이미 담대해져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고난에 참여함으로써 미래적인 환란, 이 어떤 계시록에서 나오는 수많은 환란들이 그저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이게 아니라 대면하게 되기 시작하면 그것보다 더 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계시록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대면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주의 날에 그러면 보통 구약 성경에 주의 날 그러면 이제 종말의 날이요 심판의 날이요 하나님의 진노의 날을 이제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즉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언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에 감동될 때 정말 그 구원의 은혜가 이렇게 우리 안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이렇게 그냥 새롭게 할 때 되죠. 그 주의 날에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날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사실상 미래의 종말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과거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을 전하고 듣는데 그 일이 의미하는 바는요. 2000년 전에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기도 하지만 종말에 일어날 일이 역사 속에 들어와서 심판과 구원으로 나타났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우리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 종말의 구원과 심판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의 주일 예배라고 하는 것은 정말 과거를 담고 있고 영원한 미래의 심판과 구원을 보고 있게. 그러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가 참 기가 막힌 하루인 겁니다. 그러니 정말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는 지금 이 시간이 정말 과거에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이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하루이기도 하지만 또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심판과 구원이 2000년 전에 일어난 그 사건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영원한 종말을 보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일 예배에서는 2000년 전에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봐야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아직 오지 않은 종말에 일어날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심판을 봐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오늘 지금 이제 역사의 하루, 그 하루의 뭐 한 두세 시간 정도의 그 예배 안에서 우리가 다 이제 목도하는 것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오늘은 참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제 원래 그 순서는 나라와 환난과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즉 나라와 환난에 동참하는 자요, 그리고 환난을 인내하는 자, 참는 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이게 히브리서부터 시작해서 인내라고 하는 말을 이제 계속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특히 11장, 12장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인내를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저는 이렇게 오래전에 로마서 5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들으면 아멘 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 평화, 평강을 누리자 그랬단 말이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 다음에 바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암이라. 참 이 말씀이 부담스럽고 알아듣기도 참 힘들었지 않습니까? 정말 이 5장 1절 바로 앞에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임당하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게 이신칭의의 교리가 되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복음을 들을 때 사실은 우리 안에 믿음이 창조되고 새로운 인격체가 창조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완전하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의 말씀은 지난 20년 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엉뚱하게 해석하려고 하다가 다 이상한 대로 전부 다 빠져버린 것 같아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믿음이 창조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반응하기 시작하죠. 그것을 하나님이 의롭다.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건 바로 그거야 이놈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일, 그것을 보고 듣고 믿고 아멘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의롭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고 내가 너에게 원한 것이 바로 그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와 화평하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거든요. 정말 하나님과 화평하구나. 이것이 누가복음 15장 둘째 아들과 똑같은 겁니다. 정말 이렇게 아버지를 배신하고 집을 떠났다가 정말 고생하다가 집으로 들어갔더니 아버지가 나를 안아주시네. 아버지가 나를 용서하고 나를 안아주시네. 세상에 이런 일이 그때 느끼는 것이 바로 아버지가 나를 의롭다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안에서 은혜로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길을 얻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말씀이 있다면 정말 이렇게 우리가 고난 중에 인내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정말 고난을 내 수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고난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인내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거 안 하거든요.
정말 사람들 그거 안 해요.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아픈 것만 보이고 제가 힘든 것만 보이고 제가 어려운 것만 보이지 그 속에서 정말 이렇게 고난에 인내하는 자로 예배에 참석하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디어 내가 항복할 때가 오죠. 이제는 너무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그때 너무너무 감사한 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지리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리로다. 그 은혜가 비로소 이렇게 한 줄기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부르는 하나님 어떡하면 좋아요? 그건 하나님 아니라니까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으심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진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전에는 다 내가 상상하는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정말 이러시면 안 되는데요. 그 하나님 말고요. 진짜 하나님. 예수 안에서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봐야지만이 비로소 길이 열리고 문이 열리고 내 인생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룬다라고 하는 게 그렇구나. 자 여러분 우리가 다 고난 중에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인내합시다. 참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죄와 나쁜 것이 다 빠져나가고 내가 정말 튼튼하게 됩니다. 좋아집니다. 다 하나님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한마디도 틀린 말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예수 안에서 이토록 놀랍게 확정하셨느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것은 고난을 인내하는 게 아니라 그냥 참기만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참기만 하는 거죠. 고난을 인내한다는 것은 정말 말씀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언을 붙잡는 거예요. 아무런 희망이 없는데 내 주변에 온갖 내 안에서 아우성칠 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한두 번 당하는 일이 아니죠. 내 안에서 아우성치는 거 큰일 났다 너 죽었다 이제 희망 없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아우성칠 때 그 아우성치는 정언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충성된 정인의 정은을 붙잡는 거예요. 이게 인내라니까요. 우리가 한두 번 당합니까? 우리 인생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당하는데요. 그것 때문에 우울하고 그것 때문에 죽고 싶고 그것 때문에 살기 싫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야 인내라고 하는 말이 보이고 그 고난에 인내하게 되면 미래적인 고난까지도 미래적인 환난까지도 저 멀리 있는 죽음까지도 비로소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충성된 정인의 정언 안에서 비로소 그 미래적인 환난까지도 대면하게 되더라고요. 대면하는 겁니다. 그렇게 정말 대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서 정말 내 죽음보다 크신 예수, 내 환난보다 더없이 크신 구속주 되신 예수, 보좌에 앉으신 예수, 영광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 계시록이 앞으로 6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저는 이제 휙 지나가고 싶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죠. 아무튼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증언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정말 고난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고난에 동참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나도 고난에 동참하는 것. 모든 성도들이 다 가지고 있는 고난. 이건 육신의 고난이요 세상의 고난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순간부터 그 모든 게 고난이 되어버려요. 죄 있는 육신이 나에게 고난이 되고
여전히 악하고 더럽고 추잡한 세상이 나에게 고난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제는. 왜요? 여기서 내가 영원히 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정말 고난에 동참하고 고난을 인내하는 것, 고난 중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고난 중에 말씀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그 정언에 귀를 기울이고자 하는 그 내 어떤 그 정말 어떨 때는 부질없어 보이고 어떨 때는 허망돼 보이기도 하는 그건 정말 작은 몸짓이 얼마나 복된가. 이것을 복이 또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리스도의 정언을 듣고 지키고 붙잡는 자들아, 그렇게 지금 이 1장에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이렇게 전하고 듣고 읽고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이것은 이제 헬라식으로 말하면 복이 있도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는 자들아,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복이 있습니까? 그게 정말 그럴 때 성찬을 한다는 것, 내가 정말 기분이 이렇게 꿀꿀함에도 불구하고 성찬의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신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 그 은혜 주신 그 은혜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보이면 찬송 그대로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님, 온 세상 구속하신 구속주로서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 영광의 왕이로세, 그 찬송이 나오면 내 어떤 고난보다도 이 세상의 그 어떤 폭력과 권세보다도 우리 주님이 훨씬 크신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이 다음 주에 촛대 사이에 임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이것이 그저 예수님의 겉모습을 표현한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야. 아까 말씀대로 영광의 왕이시고 온 세상을 구속한 구속주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14절, 15절, 16절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그러잖아요. 이건요, 구약성경에서는 성부 하나님께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 사도와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참 경악할 일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와 같이 밥을 먹고 우리와 같이 자고 우리와 같이 여행을 다니고 우리가 만졌던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 전율이 오는 거 있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할 때까지만 해도 특별한 선지자이신가 그렇게 생각했겠죠. 보좌에 앉으시고 이는 내 아들이니 그 음성이 정말 내가 변화산에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 그 어마어마한 영광의 모습으로 변형될 때에 음성을 들은 게 있는데, 그것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아니,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시라고, 온 우주 만유의 하나님이시라고, 내가 그럼 하나님과 같이 자고 하나님과 같이 먹고 하나님을 맞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것이 우리가 고난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때 나타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안 내어주시기까지 충성하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것이 나로 하여금 정말 이 어거스틴처럼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 하나님의 영광에 휩싸여 버립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처럼 바로 그런 거죠.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하나님이시죠. 예수 안에서 완성되고 예수 안에서 시작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가 완성되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고 심판이 완성되는 것, 이건 오직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이분만이, 그리고 부활하신 이분만이 오직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시는 거거든요. 심판주의 권세를 가지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계시록에서 철장 권세 뭐 이런
무시무시한 말들이 나오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으로 도대체 얼마나 큰 권세를 정당하게 행사하시는가. 죽기까지 충성하신 그분을 배신한 이 모든 세상들이 그 어떤 진노 앞에 서 있는지 너희들은 알라. 이것이 로마로부터 핍박받고 있었던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죽은 성도들에게, 정말 목이 베어서 죽은 그 성도들의 억울함을 신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불꽃 같은 의지로 나타나니까 말할 수 없는 큰 위로가 이 온 교회에 임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 어떤 억울한 죽음도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계속 이렇게 나가는 이제 오늘 2시간 설교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주에 23절로부터 20절까지를 하고 1장 설교를 마치고 2장과 3장 설교는요 7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칭찬과 그리고 질책 같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2장 3장을 지나고 나면 그리고 여러 가지 환란들과 여러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보좌가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1장이 의외로 긴 시간을 보냈던 것은 그런 이유로 좀 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기 전에 좀 더 이렇게 여러 번 워밍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특히 말씀드리는 것, 우리가 많은 환란을 볼 텐데 이제 계시록에 나타나는 많은 심판들이 있고 많은 환란들이 있는데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복이 돼야 되는데 복은 안 되고 누구 이게 막 분석하는 걸로 끝나버리면 그거 안 하느니 못하거든요. 근데 정말 이 환란과 심판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복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내 어떤 죄의 고통과 세상의 고통과 내 못남과 부족함의 고통들이 정말 고린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 약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에 덮여버리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면 내가 약한 척하면 하나님이 그냥 강하게 해주시나 이렇게 자꾸만 이상한 상상을 하게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정말 이런 어떤 환난과 나라에 동참한 자요, 정말 그 환난과 고난을 인내하는 자라. 이 인내가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우리를 복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내는 거야. 이것이 이제 그 1장에서 계속되는 거야. 그래서 1장의 결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 세상의 구속주이시오 영광의 왕이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